오늘 이 비느하스의 이야기는요, 사실 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야기예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요르단에 있는데, 요르단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광야 생활에서. 죽은 이유가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신앙 때문이거든요. 분명히 죽어가는 걸 보고 그 2세대가 그걸 보고 자랐다고요. 그리고 왔는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보니까 미디안 여인들이 너무 예쁜 겁니다. 미디안 여인들, 여러분들 중동 사람들, 여성들 얼굴을 잘 못 보셨죠? 네, 히잡 쓰신 분들은 가끔씩 보시겠지만 중동의 여성들의 얼굴이 정말 예쁩니다. 네. 우리를 보면 굉장히 놀래요.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엄청 신기합니다. 너 보여? 이래요. 눈이 찢어졌는데 거의 눈을 안 뜨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코가 납작할 수 있냐고. 막 신기합니다. 저희를 보면. 그 정도로 본인들은 너무 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죠. 그 미디안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돌리셔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일이거든요.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그런 일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통곡을 해요. 어떤 울음인지는 모르지만 통곡을 합니다. 원망의 울음인지 아니면 회개의 울음인지 알 수 없지만 울어요. 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회막문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거기에 간 큰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간이 커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 미디안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죽어가는데 아무도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사람 그건 당연한 듯이. 그때 일어났던 사람이 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는요, 그때 일어났을 때 여기 보면 이 앞에 말씀을 보면 그가 손에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자, 여러분 이 창을 들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죽이리라. 내가 저 사람 죽이리라. 창을 들었다는 말은 결국은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살아있는 때입니다. 모세의 법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는데 자기가 창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죽이겠다고. 결국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 죽이고 나도 죽겠다. 저 악한 일을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찔러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그래야 행동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연병을 거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얼만큼 심하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느냐면요, 11절에 보면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려고 하셨다. 소멸이 뭡니까? 아예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거.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것이 소멸입니다. 남기는 게 아닙니다. 없애버리는 거. 근데 그 소멸을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셨는데 비느하스 때문에 그 소멸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산 겁니다. 제가 처음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가 이 2000년에 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처음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수련회 같은 거 있잖아요. 수련회 뭐 학생부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제가 믿은 지 3개월 됐을 때 믿은 지 3개월 됐을 때 제 입에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혼자서 막 울면서. 제가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부터 부르셨어요. 제가 작정했을 그때부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있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교 단체의 이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뭐 국내에 있으면서 사역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안주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결혼하기 전주에 제 사랑하는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주에 이제 그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뭐 어떤 일 때문에 좀 늦어져 가지고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급하게 그 결혼식을 참석을 한 겁니다. 예, 뭐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평상시복으로 막 들어갔으니까 사진 찍고 이러는데 너무 민망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가서 좀 내가 좋아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이 결혼식에 도울 것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내려갔는데 이제 저희 교회 지하에서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지하에서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하에서 더 내려가면 그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구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이 막 물바다인 거예요. 거기를 좀 뚫어달라는 거예요. 옷도 그렇게 입었겠다. 그래서 가서 뚫었어요. 열심히 뚫었습니다. 뭐 모터가 막 돌아서 지하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막 도는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쉰다고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잡았는데 전기가 온 겁니다. 전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안 떼지는 거예요. 손이 떼져야 되는데 손이 안 떼지고 덜덜덜 떨리고 이걸 떼야 되겠다 싶어서 이쪽에 힘을 잡고 뗀다고 이쪽을 잡았는데 철기둥을 잡은 겁니다. 제가 참 바보 같죠. 붕 떠버렸어요. 몸이 뜨고 보통 여러분 이제 교회가 여기도 있나요? 거기 지하 보일러실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보통 공조 하여튼 교회 큰 건물 안에는 지하에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에요. 그 밑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작업을. 전기가 통했는데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죠. 지하 3층이니까. 결혼식은 2층에서 결혼식은 진행되고 있고 저는 밑에서 전기 먹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이 전기가 막 통하면서 제 몸에서 이제 이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 거죠. 다음 주면 제가 결혼을 하는데 그 아내 될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결혼도 못하고 이 자매는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저희 부모님이 떠오르고 그렇게 막 떠오르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죽으면
큰일 나겠구나. 예수님 생각하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아내, 그리고 이제 믿은 지 한 달 된 어머니, 그런 생각하면서 이 죽는다는 게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전기 먹으면서 달려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아닌데. 회개하는 시간을 막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저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게 주님 이러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제 위에서 예식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자꾸 깜빡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전기가 자꾸 깜빡깜빡거리니까 이 예식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한 300~400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식을 하는데 전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이 불안하신 거예요. 한 청년 보고 내려가가지고 한번 전기 점검 좀 해라. 이런 전기를 점검하러 내려왔는데 안에서 갑자기 내가 쫙 전기 판넬이 그 공정이 옆에 있었거든요. 안쪽에서 쫙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다 내려버린 거예요. 제가 떨어져서 기절하고 눈 떠보니까 병원이고 옆에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한 달 됐는데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와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다가 제가 이제 실려가는 거 보시고 기절하시고 그래서 저 옆에 누우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지로 갈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저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시리아에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저에게 비자를 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시리아에서도 저희 가정만 있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한국인들이 없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이랬는데 저를 쫓아내려고 한 건지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여러분들 뭐 한국은 조금 다른데 이 중동은 그렇거든요. 남자 위주의 일이 진행돼요. 근데 남자에게 비자를 안 주면 여자는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내나 아이들은 가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르단으로 바로 밑에가 요르단인데 어디로 눌러야 되나요? 네. 보시면 이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이쪽에 살았는데 시리아의 바로 밑에가 요르단입니다. 시리아 밑에가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으로 잠깐 나와 있었습니다. 요르단으로 잠깐 나와 있는데 요르단에 나와 있는데 제 안에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부르실 때 너로 하여금 시리아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시리아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리아에서 쫓겨난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로 시리아로 보내셨으면 시리아 교회를 세울 때까지 그곳에 있게 하셔야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양을 하고 나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저 왜 쫓아내십니까? 제가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요르단으로 나왔는데 저 혼자 먼저 나왔거든요.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가족들이 다 이제 집을 다 처분하고 가진 것들을 다 처분하고 나와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시리아로 부르셨는데 왜 요르단으로 있게 하시는지. 제가 나와서 그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 계속 원망만 하다가 이제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저보고 이제 딱 와서는 우리 여기 있기로 결정한 거지? 아, 너무 담담하게 시리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남자가 빨리 이 중심을 잡아야 가정이 편안해진다고 강하게 그렇게 나를 몰아붙인 거더라고요. 시리아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제 저희 요르단으로 왔습니다. 요르단을 와서 지금 저희들 요르단에서 한 6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르단에 있는 동안에 엄청난 일을 저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요르단이 어디냐면요. 요르단이 어디냐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대부분 다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옆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지금 이집트도 반군들이 막 일어났고 여기 예멘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고 이라크와 계속 전쟁이 있었죠. 하여튼 이 지역들이 다 전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요르단만 전쟁이 없어요. 요르단은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제가 요르단 사역자로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물으세요. 그 괜찮아요? 안 힘드세요? 그 전쟁 없어요? 안 위험해요?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 이 요르단에 있으면서 다음요.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었는데 처음에 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다가 요르단으로 왔는데 요르단에 와서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원망했잖아요. 원망하고 사역을 하는데 별로 마음도 없고 요르단 사람들은요. 시리아 사람들보다 비신사적이에요. 비신사적이에요. 이 길을 가는데 제가 딸이랑 그때 이제 2학년 된 초등학교 2학년 된 딸이랑 길을 가는데 아이가 알거든요. 자기가 선교사라는 거. 어린이 선교사라는 걸 알아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갑자기. 그러고 가는데 제 옆으로 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하고 보니까 앞에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돌인 거예요. 이만한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모든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죠. 방금 조금 전에 했던 게 뭘까요? 돌에 맞은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돌에 맞았다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이게 회로가 정지되면서 그것보다 더 큰 돌을 잡아서 뒤로 돌려서 던진 애에게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시리아에서 쫓겨나가지고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환영을 못할 망정 저에게 돌을 막 돌을 던지고는 달려가가지고 멱살을 보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예요. 멱살을 뭐냐?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애가 돌을 던져놓고는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던졌어 내가. 나중에 안 그렇게 된 거죠. 요르단 사람의 대부분이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탱크에 돌 던지고 그러거든요. 돌 던지는 게 취미입니다. 그들의 취미는 돌 던지기, 돌팔매, 다윗처럼 그러는 애들이요. 사실은요 돌을 던진다는 건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가가지고 멱살 잡고 제가 눈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에게서 불이 나간다고 그래요. 눈을 크게 뜨며 그 정도인데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정도로 아이들이 이 시리아 요르단 사람들이 이 비신사적이에요. 근데 제가 요르단 시리아에 있을 때는 시리아 사람들은 어딜 가나 우리를 대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이 많았었어요. 처음에 시리아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그의 소문이라는 건 예수님의 소문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 전체에 퍼졌던 그런 역사가 있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전할 민족으로 우리가 시리아를 그렇게 품고 갔었거든요. 근데 다음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내전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아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유가요.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 청소년이 벽에다가 낙사한 것 때문이에요.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 티니지에서 일어났던 이 자스민 혁명, 그걸 그대로 그냥 아랍의 봄이라고 썼는데 그걸 보고 경찰이 잡아간 겁니다. 청소년 한 명은 중학교 1학년짜리를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난 다음에 부모가 와서 우리 아이 돌려달라고, 낙사인 거니까 벌금 내라면 벌금 내겠다, 돌려달라, 우리 아이 돌려달라 했더니 쫓아내버린 겁니다.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고, 이 아이는 사상범이다. 왜요? 다른 데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 혁명이 다른 곳에서는 성공했거든요. 아랍의 봄이라고 썼기 때문에 사상범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못 보낸다고, 중학교 1학년짜리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내놔라. 그랬더니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나와서 다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마을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들이 다 전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경찰서로 찾아간 겁니다. 우리 아이 내놔라. 경찰서장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군부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이 내놔라 하는 그 자리에다가 총을 쏘아버려요. 우리 광주에서 있었던 그 일처럼 총을 쏘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죽어요. 죽으면서 이게 뭐냐, 이 정부가 왜 이러냐 해서 그때부터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전으로 이 자료가 작년 초에 있었던 자료인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터키는 350만 명 가량이 난민으로,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으로 갔고요. 그리고 레바논은 200만 명 이상이 지금 가 있다고 그래요. 요르단도 150만 명이 와 있습니다. 150만 명이. 다음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뭐 먹는지 아세요, 지금? 네, 흙을 흙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산모들에게 필요한 칼슘인가요? 그게 흙에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씹어서 먹으면요, 그 영양분이 보충이 된답니다. 아이들이 길에서 그거를 떨어져 있는 음식물이 있어도 그걸 그냥 먹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텐트촌에서 저렇게 살고 있어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텐트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요. 이렇게. 예, 다음요. 요르단은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받게 하셨어요.
요르단은 다음요. 30%만 요르단 사람이에요. 전체 인구의 30%만 요르단 사람이고 나머지 70%가 전부 난민입니다. 자기 민족보다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서 지금 난민 인구가 560만 명. 난민 인구만. 본인 자기 민족은 240만 440만 명밖에 안 돼요. 전체 800만 가운데. 네, 다음요. 요르단은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말씀에 이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그 길을 통해서 아수르와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그 길이 있는 곳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과 남북을 관통하고 있어요. 다음요. 네, 다음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시리아 사람들을 요 근래 지금 6년째인데 6년 전부터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힘들고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도 요르단 사람들에게 마음도 안 가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선교사니까 제가 이곳에서 한번 사역은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었어요.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왕의 대로 있잖아요. 그 왕의 대로가 남북으로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요르단을. 제가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제 왕의 대로 사역을 하겠다고 가는데 저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아르논 골짜기거든요. 아르논 골짜기인데 밑으로 1km, 위로 1km예요. 이제 내려가는데 1km 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1km예요. 길이. 근데 이 저 계곡 밑에도 이 요르단 베두인들이 살고 전통 베두인들이 살고 요르단인들 그리고 저 산 꼭대기에도 요르단 베두인들이 살아요. 그런 텐트를 치고 지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차를 빌려서 저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이슬람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완전 백지. 그곳에 먼저 글을 쓰는 게 주인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이 베두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는데 어딘가 정착하고 싶은데 천국은 정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너무 사모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더니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요르단 와서 요르단 사람 보면서 마음이 저 강팍한 저 요르단 사람들 이랬는데 베두인들 보면서 회복되고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베두인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 왕의 대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시리아에서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도망을 오는 거예요. 난민으로. 도망을 오는데 도망을 오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제가 사는 곳이 좀 싼 곳이거든요. 지역적으로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뭐 싸고 물가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국인이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쟤는 가만히 있었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해요. 저에게 시리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시리아로 파송될 때. 근데 쫓아내셨잖아요. 아마 제가 시리아에 있으면 교회를 못 세웠을 겁니다. 그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저희 말을 다 들어주지만 안 믿었거든요. 돈이 많아요, 시리아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기름이 나요. 부자라 들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믿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주기는 다 들어주지만 믿지는 않아요. 근데 집 있던 것 다 무너지고 가진 것 다 버리고 도망왔는데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그들의 습성적으로 복음을 다 들어주고 또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했던 사역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제 현지인 집에 갔는데 애가 갓난아기를 낳은 지 뭐 한 달 된 이런 아기가 있는 집에를 갔어요. 갔는데 벽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벽이. 페인트 칠했던 거 다 떨어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저쪽에 있는 저 모습인 거예요. 막 다 파있고 뭐 대충 시멘트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화장실에. 근데 그곳이 문도 없어요. 그냥 천 하나로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상업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조립하는 일을 했었고요. 근데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거라도 고쳐주자. 해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한 겁니다. 그냥 도와줄 거는 그런 것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고쳤어요. 그 집에 장애인이 있었거든요. 장애인에게 맞게 저걸 다 사서 다 이렇게 다 한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왔을 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음요. 예. 이건 어떤 장애인 센터에 가서 제가 그거 한번 했다고 장애인 센터에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또 장애인 센터도 이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건축 아니 변기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시리아 여인들이 집에서만 있고 무기력해지고 힘들어하니까 그냥 퀼트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퀼트를 가르쳤어요. 보시면 이게 이걸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올리브 비누인데 올리브 비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냥 팔아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많은 여인들을 시리아 여인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복음으로 케어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희 집이 이제 이 외곽에 있는데 외곽에 있는 학교 옆에 저희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들. 그리고 옆에 이제 암만에 사는 우리 그 한인 선생님 아들인데 놀러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단기팀으로 왔던 분 중에 야구하는 분이 계셨어요. 야구하는 분이 계셨는데 선교지 가면 야구로 뭐 어떻게 한번 도움을 줘볼까 해서 이분이 야구 장비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 하시고 두고 가셔버렸어요.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큰애의 학교에 있는 시리아 애들, 이라크 애들, 이라크에서도 난민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쳤어요. 야,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YMCA 야구단이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걸 그냥 야구를 가르쳐야 되겠다 했는데 누가 그 영화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야구를 가르쳤어요. 애들이 처음에 남자애들이 공을 던지는데 요렇게 던지고 공을 던지는데 요렇게 던지고 받으라 그러면 이러고 제가 애들한테 그 은사에 맞게 해야 된다고 싶어서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 외국인들 보면 돌을 어떻게 던지니? 했더니 요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공 던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야구를 해요. 이제 소망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제 나가며 저 아이들에게 야구를 본격적으로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음요. 남자애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다음요. 한 번 더요. 예. 한 번 더요. 죄송합니다. 다음. 한 번 더요. 다음요. 이게 뒤쪽에 있었군요. 제가 남자애들에게는 야구를 가르치고 그리고 탁구를 가르치고 여자애에게는 이 노래를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리고 핸드벨을 아시죠? 딸랑딸랑딸랑 하는 종 치는 거. 그 핸드벨을 가르칠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 사역을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시리아 친구들을 좀 찾다 보니까 시골까지 가게 됐어요.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정말 작은 시골이에요. 거기 갔는데 아이들이 이 시리아 아이들이 요르단 학교를 다니는데 요르단 학교 선생님들이 오전 수업만 하거든요. 요르단은 정말 좋아요. 학생들한테는 천국입니다. 3시간 공부해요. 매일. 천국이죠. 그리고 선생님들 월급 받거든요. 오전 수업만 해요. 근데 시리아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시리아 아이들이 오후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생님 월급은 똑같은데 오전, 오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싫어하죠. 시리아 아이들을 싫어합니다. 시리아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면 그냥 쭉 읽어주고 질문했다가 모르면 때리고 책 안 가져왔다고 때리고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막 화난다고 때리고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시골 거기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했는데 제가 아랍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좀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원어민 발음이 쫙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아이들이 이 12주를 저에게 배우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소개도 하고 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영어 영자도 모르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곳에 있는 부모들이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제가 아랍어 이름이 나스리였거든요. 나스리였는데 이 친구들이 바꾼 겁니다. 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박사님. 박사님.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12월 27일에 제가 아이들에게 공연을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왜 그러겠습니까? 12월 27일이니까. 예, 크리스마스 그 즈음해서 너무 25일 날 하면 대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27일 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아이들이 공연을 했어요. 영어로.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6개월 만에 영어로 공연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거 했어요. 아주 쉬운 거. 찬양을 했는데 우리 공연하면 두 가지 하잖아요. 두 가지 꼭 들어가잖아요. 하나는 찬양, 또 하나는 선곡. 예, 그걸 했습니다. 노래는, 찬양은 우리가 뭘 했냐면 좋으신 하나님. 예. 참 좋은 게 그 찬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했어요. God is so good.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 다예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이게 다거든요. 이거를 7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부모들은 아무 생각 없고 아이들 입에서 영어가 나오니까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면 또 안 되니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것도 참 단순해요. 그거 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이게 다거든요. 이거를 5번 반복하고 아이들 입에서 영어가 막 나오고 영어 노래가 막 나오고, 그리고 선곡을 하는데 여자아이가 인형 하나 들고 있으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인형 하나 들고 있으면 마리아, 그 옆에 남자 서가 있으면 요셉, 지팡이 든 한 사람, 세 사람이 오면 동방박사.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짧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I'm Maria, I'm 요셉. 그렇게 다 하면서 이거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 주고, 영어로요. 다 여러분들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어로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뭐 어떤 상황에서 계속 영어가 나오니까 너무 놀라워하고 끝났습니다. 성황리에 끝났어요. 이제 이 모습이 이제 그 영어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갔습니다. 다 갔는데 제가 가는 아이들한테 손을 잡아줬어요. 잘했다. 근데 한 아이, 이 끝에 있는 이 노란 옷 입은 이 아이는 제가 손을 못 잡아줬어요. 1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손을 못 잡아줬어요. 다 잡아주고 잘했다 했는데 제가 알거든요. 저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이 전부 다 시리아 아이들입니다. 시리아에서 이제 요르단을 넘어올 때 위험존이 있어요.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반드시 거쳐와야지만 요르단으로 오는데, 그곳에 올 때는 이 정부군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건물 위에서 저격수들이 건물 위에서 사람을 쏘아 죽여요. 사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면 꼭 몇 명씩은 죽거든요.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를 해야 요르단을 옵니다. 이 아빠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 엄마 손을 꼭 잡아라. 아들에게는 너는 내 손을 꼭 잡아라. 놓치면 죽는다. 이제부터 달린다 하고 달려가는데 막 저쪽에서 땅 사람들 쓰러지고 막 도망와서 손 꼭 잡고 도망와서 저 아이가 쓰러진 겁니다. 기절한 거예요. 왜 기절을 했냐면 엄마 손을 꼭 잡고 도망가라 그래서 꼭 잡고 왔는데 도망와 보니까 엄마 손만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애가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손을 못 잡는 거예요. 누구의 손도 못 잡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그냥 잘했어 하고 보냈는데 이 친구가 온 거예요. 나중에 다 가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와서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저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잡아주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디소굿을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냥 노래만 가르치지는 않았거든요. 왜 좋으신 하나님인지, 왜 좋으신 아버지인지를 가르쳤었거든요. 이 아이가 그 찬양하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위로 올려주세요. 위에. 쭉 올려주실래요? 좀 더요. 여긴가요? 제가, 예, 그 밑에요. 다음요. 제가 이제 그 요르단 있으면서 요르단을 저희가 아랍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아랍의 심장. 요르단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없습니다. 이 이 난민들이 막 들어왔어요. 난민들이 막 돈을 엄청 짊어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가난한 채로 들어와요. 가난하게 삽니다. 마치 온몸을 돌았던 피가 이 노폐물을 가지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다시 온 것처럼,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요. 요르단으로.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는 다시 돌아가요. 이 친구가 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들 세 분이 오셔가지고 난민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본인들은 모르시니까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과 연결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랑 연결되어져서 사역을 했는데, 저희는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주면서 만난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이 시리아에서는 잘 나가던 변호사였어요. 잘 나가던 변호사인데, 집으로 오는 길에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왔는데, 집에 들어오는 그 시기에 그 폭탄이 떨어져서 집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조금만 일찍 들어갔으면 다 죽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나온 게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으로 왔는데 보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에서는 난민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거죠. 일을 못하면 뭐 어떻게 삽니까? 일을 할 수가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 국어를 아니면 도움을 받아요. 자기가 변호사인데 어떻게 내가 국어를 하면서 살겠냐. 난 그렇게 못한다 하고 있던 게 1년이에요. 1년 돈 없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 병들어 버리고, 자매 힘들어, 병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등록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가서 도와달라고. 근데 그들이 했던 게,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석 달 동안 아무도 어떤 연락도 안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간 거예요. 우리가 가서 도와준 거죠. 우리가 그들을 알고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추우니까 난로랑 이불이랑 그리고 음식물을 나눠줬어요. 이 친구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가 35년 동안 거짓이라고 믿었던 예수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이슬람은 자기를 죽도록 내버려줘요. 우리 아이가 죽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걸 들으면서 이 친구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결정한 거죠. 교회로. 그 가족이 다 가족이 모여서 우리와 함께 교회로 선포하고, 이 친구가 교회 이름도 짓고 구원교회라고.
그리고는 이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이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세례를 받고자.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쭉 하고 그리고 세례를 줘야 될 그 시기. 세례를 주기로 한 전날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아내에게서 남편 추방됐다고. 시리아로 추방됐다고. 시리아로 추방되면요 거의 100%가 죽어요. 나라는 전쟁인데 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전시에는 범법자가 돌아오면 적결 처분.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시지만 적결 처분입니다. 아니면 감옥 가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추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다. 아내가.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는 돌아가겠다. 안전한 곳으로 해서 돌아가겠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아내만 세례를 받고. 그의 아내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일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구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뭐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추방이 됐냐면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렸기 때문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한국인들이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고.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즉 배교자다 이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추방된 거거든요. 돌아갔는데 3개월 만에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친구한테 안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가족 사진을 보내왔어요. 가족 사진을. 그래가지고 가족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야, 너희들 가족들도 다 있구나 이랬더니 이들이 살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니까 살아있네.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 이 친구가 다 전한 겁니다. 복음을. 그리고 구원교회가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옆 사진을 또 보내온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뒤로 아니요. 올려주세요 다시. 저 사진을 보내왔는데 저 친구는 누구냐면 그의 아내의 남동생입니다. 학교 교사예요. 근데 학교가 무너졌어요. 학교가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선생님도 학교를 못 가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니까 온 거죠. 선생님 집으로. 저 책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쪽복음입니다. 누가복음만 있는 거. 저걸 전에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저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몰려오고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구원교회는 부흥합니다. 저에게 한 번씩 문자가 와요. 요르단의 구원교회는 어떻게 지내? 제가 어떻게 지냅니까? 원망하면서 아직도 그 문자에는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다음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친구도 이 남자 친구도 저희 교회 리더입니다. 이 처음 해봤을 때 수염이 이랬었어요. 수염이 이런 친구는 보통 이슬람에서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꾸란을 가르치는 그들의 경전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수염이 이래요. 처음에 그 집에 방문해서 성경책을 딱 나눠주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딱 들어와서 성경을 딱 걷어가지고 내 앞에 딱 갖다 줘. 이러지 마라. 이러면 다시는 오지 마라. 결국은 저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요. 저 친구가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험 지역을 오다가 총이 땅 쏴졌는데 마침 피했어요. 피했는데 돌에 맞은 겁니다.
총알이 돌에 맞고 그 파편이 엉덩이에 박혀버린 거예요. 엉덩이에 박혀가지고 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들어올 때 좀 이상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나은 겁니다. 그게 빠져버렸어요. 돌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이 친구가 또 다른 병이 있었는데 13살 때부터 간질이었어요. 일주일에 4번의 약을 먹지를 않으며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3살 때부터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겠습니까? 난민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매번 쓰러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는데 제가 한번 기도로 엉덩이 한번 놨잖아요. 기도로 엉덩이 한번 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했을 때 받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엉덩이 거는 빨리 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질은 근데 마침 그때 이 한국에서 한인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침을 딱 넣으시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이 침으로 절대 안 낫습니다. 아니, 환자 앞에 이 의사를 모시고 왔는데 그걸 통역을 해요. 침으로 절대 안 낫는다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믿음 좋으신 이 의사 선생님들은 다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돌팔이라는 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돌팔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기도로 낫습니다. 침을 머리에 다 꽂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게 3년 전인데 지금까지 약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하루에 오전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해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2시간씩 성경 보고 2시간씩 전도하고. 저 친구가 제가 딱 나오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다음요. 저희 교회 첫 번째 세례자입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다시. 이 친구가 제가 딱 나왔는데 이 정보부에서 이 친구를 잡아간 거예요. 48시간 동안 고문당하고 온몸에 상처. 한국인들이 왜 너희 집에 왔냐? 한국인들이 와서 뭐 했냐? 너 종교 바꿨냐? 이 친구가 저희에게 손해가 될까 봐 한마디도 안 하고 뚜뻥끗하지 않고 계속 맞은 거예요. 두들겨 맞다가 48시간 동안 맞다가 저는 한국에 있고 저희 아내는 요르단에 있고 연락을 계속 주는데 큰일 났다. 추방될 것 같다. 또 추방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엄청 기도하고 그랬는데 48시간 맞다가 이 친구가 오기가 생긴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내가 민족을 배반했냐?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이 문제냐? 그 말 한마디에 정보부에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는 풀어줘 버렸어요. 얘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그랬으면 안 맞았을 텐데. 48시간 동안 고문당하고 자기 신앙 고백하자마자 풀려나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교회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있던 지체들을 다 네덜란드로, 미국으로, 이 친구는 캐나다로 그 정부에서 뽑아서 다 데려가 버렸어요. 영광교회
없어졌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갔거든요. 12월 달에 갔으니까.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교회를 먼저 찾고 교회로 달려가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친구처럼 사역자에게 해를 주면 안 된다고, 사역자가 힘들어지면 안 된다고 자기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 찾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결단 없이 살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며,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하시기로 작정하였더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세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